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3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주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사랑하는 자들, 진리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열매 맺는 자들, 진리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 빛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2번 말씀입니다. 주현절 두 번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워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훈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사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로서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에 주님께 나와 모든 성도가 함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나 세상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서로 만나는 것을 조심하여야 하며 그것을 지키며 저희들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모이기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이 저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서로 돌아보게 하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오나 목표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목표와 뜻을 세우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주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새해에도 주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따라 채워줄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으며 사랑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사랑하사 저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며 나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정금과 같이 사모하며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각 처소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즈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워 이르시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워 이르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신년 감사주일 예배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언약을 세우다, 약속하다라는 의미고 조금 더 자세하게는 계약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이 계약하다의 의미는 원어적인 뜻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그 원어적인 뜻은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짐승을 쪼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쪼개다 또는 자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원어적인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르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약속하다라는 의미로, 계약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쌍방 간에 중요한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약속과 맹세, 협정문을 만들 때에 바로 이 베리트, 자르다의 의미를 가진 모양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약속하다라는 뜻을 가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손가락 정도 걸고 약속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쪼개다, 자르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약속하다, 언약하다의 본질적인 의미는 피의 맹세 또는 피로 맺는 약속이라는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결혼식 때 약속하잖아요. 남자, 여자, 신랑과 신부가 앞으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겠다. 둘이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성실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죠. 자, 약속하면서 하는 하나의 퍼포먼스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케이크를 자르는 것입니다. 자, 케이크를 왜 자를까요? 약속하다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의미를 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짐승을 가져놓고 이걸 쪼개면서 약속하다 이렇게 했는데 예식장에서 짐승을 쪼갤 수는 없으니까 대신 이 케이크를 갖다 놓고 자르면서 한 사람과 한 사람 서로 약속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함께 있었죠. 그래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 약속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온 단어가 무엇이냐? 언약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므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고 강제적인 의미를 가지는 관계, 자, 이것을 언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의 특징들을 먼저 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약속을, 언약을 세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를 땅을 주겠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자식을 주는 것 또는 땅을 주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이 있다고 봅시다. 대통령인데요. 무언가를 건네준답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남겨줄게 라고 할 때 이것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요. 그냥 창조하셨을 때처럼 뭐뭇이 있으라, 뭐뭇이 너에게 생기라 말씀만 하시면 아마 쉽게 되는 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을 준다거나 또는 족속을 멸절시켜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시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피의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을 굳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이 되고 있죠. 손가락 걸고 하든지 내가 그렇게 할게 말로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계약서 쓰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계약이라는 말로, 언약이라는 말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언약을 감당할 때 이 실행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도 특징이 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하고 약속하는 그 책임은 상방간에 있는 것이죠. 신랑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신부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갑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을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계약하다, 약속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 계약을 하셨는데요. 하나님도 하시는 일이 있고 역할도 있지만 상대편인 아브라함도 이 언약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이 계약 가운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뭘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이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약속이다. 자, 이 내용만을 언약의 내용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실 거면 굳이 약속하지 않으시고 그냥 선포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할게 선언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굳이 언약이라는 방식, 쌍방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약의 방식을 사용하여서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특징은 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독특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짐승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축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 가져오라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요청하셨습니다. 자손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인데 이 대가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건가요? 한 마리씩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렇죠? 물물교환이 성립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줬으니 그만한 가치로 같은 것을 줘야 되는데 그 가치를 비교하자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은 것들입니다. 게다가 지금 본문은 창세기이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받기 전이라서 아직 제사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것들이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특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월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신년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하지요. 계약합니다. 월세도 계약, 전세도 계약, 결혼도 계약, 약속뿐만 아니라 다짐들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약속이나 다짐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요. 성취율이 얼마나 될까요? 한 30% 정도는 될까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말로 하는 것들도 있고 손가락 걸고 하는 것들도 있고 종이로 쓰는 것들도 있고 더 큰 계약들도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온전하게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권위가 있는 자와 낮은 관계가 이게 성립될 때는 이것들이 잘 지켜지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새해 인사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우리 언제 한번 만나,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약속이죠, 일종의. 상대방도 그럽시다 이렇게 합니다. 잘 지켜지십니까? 언제 한번 보자 그러면 정말 보게 되나요? 밥 먹자 그러면 언제 밥을 먹자는 건가요? 2021년에 하자는 건지 2022년에 하자는 건지 10년 전에 밥 먹자 했던 친구는 아직까지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사람들이 하는 약속,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에서 하는 계획, 세상에서 하는 계약들은 온전하게 잘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뢰가 없고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불투명한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도 기분이 좋을 때 말했던 것 다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또 기업들도 더한 것들도 하겠노라고 크게 약속했지만 잘 지켜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상황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쩌면 불확실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언약이라는 것으로 바꾸어 세워주심으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십니다. 한쪽에서 아브라함 쪽에서는 이것을 진지하게 감당하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열심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특별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붙잡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이다, 신약이다 또는 성결한 약속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날마다 신실하시고 영원히 성실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함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그 영광을 맛보시는 우리 2021년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옥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왜 언약을 세우셨을까? 그 이유에 대한 배경을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이것이죠.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이렇게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방패야, 상급이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동안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 자가 바로 나였잖아. 네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나라는 존재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이 될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아내 사레를 잃어버릴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아내 사레를 구해 주셨습니다. 조카 롯이 있었는데요. 롯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죠. 근데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에 적은 수로 그 조카 롯을 찾으러 갈 때에 그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그 싸운 자라는 왕들이 있는 것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조카 롯을 구해 오기도 했습니다. 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기도 했죠. 그리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10분의 1이라는 것을 그 왕에게 넘겨주는 그런 기회도 맛보았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작은 자였고 가장 연약한 아브라함이 그 이방인과 같았던 사람이 당대의 가장 힘센 곳 애굽에 가서도 목숨을 잃지 않고 또 재산도 잃지 않고 자기 아내도 잃지 않았고 조카 롯도 잃지 않았고 자신의 소유가 오히려 더 많아져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바칠 정도의 넉넉함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방패였기 때문에 너를 보호하는 자였기 때문에 너의 상급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다시 말해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이것을 복이야. 약속하셨던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복이 바로 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요. 난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의 전부이기 때문에 너는 다 가진 자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게 뭔가 주시려거든 자손을 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내가 너의 전부야. 너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가 부족하대요? 난 자손이 없어요. 난 땅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사건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살펴보니까 나에게 자손이 없네. 나는 땅이 없네.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도 이랬죠.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 보면 집안이 부유해요. 부유합니다. 어느 정도 삽니다. 근데 아들이 없으면 부유한 것이 아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들 하셨잖아요. 아들 낳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면 딸만 많으면 그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딸들 잘 크고 잘 살아도 아유 우리는 아들이 없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건강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도 받고 또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내 집이 없으면 내 땅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땅 그렇게 얘기하고 내 집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그 모든 상황과 사건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아브라함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난 다 가진 자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아니다. 그래도 나는 내 집이 없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세우신다고요. 말로만 해서는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니까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가져야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나볼까요? 2020년도를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없고 보호하지 않으신 게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졌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이 없어. 그래도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고 전세보다는 내 집이 낫고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낫고 그래도 송파보다는 강남이 낫지 않아. 이런 얘기한다는 거죠. 늘 세상 가운데 말하는 그게 없으면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늘 부족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것들을 통해 내가 부요함을 증명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보여지는 세상에서 더 무언가를 가져야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그런 가지는 것으로 너가 부요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잖아.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가지는 것이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했어요. 에휴, 그래도 난 자손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 땅이 없으니까 안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해하지 못해?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 알겠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책을 왜 주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냥 직통으로 역사하시면 안 될까요? 꼭 이게 성경을 꼭 봐야 할까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주마다 이 말씀 보고 볼 때마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예배도 막 매주일마다 드려야 하고 시간 정해놓고 가야 되고 이런 것들 꼭 해야 될까요? 좀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딱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굳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구약이라는 것, 신약이라는 것, 66권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이 가운데 마치 보물을 찾고
구하는 자처럼 이렇게 말씀을 만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우리가 그냥 말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무언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 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성경은 그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인사 많이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전달을 해 주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복은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것과 똑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죠. 자식을 준대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대요. 아브라함이 나는 자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니까 조카 롯이 있었으나 그는 조카였기도 했고 아브라함과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아들은 어떤 존재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집안에 같이 있는 자가 있었으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으나 그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헤브론은 애굽 땅과는 좀 모양이 달라서 산지였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죠. 비도 잘 오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애굽의 땅은 강도 많고 물도 많아서 뿌리기만 하면 조금만 수고하면 막 열매도 맺고 곡식도 수확하고 아주 기름진 땅이었는데 지금 이사 와서 살고 있는 땅은 헤브론과 같이 산지이고 척박한 땅에 살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아들을 줄게, 자손을 줄게, 그 다음에 땅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냥 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 입장에서 자식 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라고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 나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손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손 어떻게 주신다는 걸까요? 너에게 상속자, 그 자가 아니야. 자, 오늘 본문에 예를 들고 있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떤 약속의 말씀 들리십니까? 나는 자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뭇별을 보게 하셨어요. 우와, 밤하늘의 별들. 그럼 어떤 뜻일까요? 많이 준다는 뜻일까요? 많죠. 뭇별 많으니까요. 와, 버틀어 보기엔 와 많다. 근데 여기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 많다라고 하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뭇별들을 이야기해서 너에게 이와 같은 자손을 많이 줄게, 여러 명 낳게 할게, 이게 아니라 뭇별과 같은 자손을 주리라. 자, 이 비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존재를 가리킬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너에게 자손을 줄게 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낳게 해줄게, 많이 낳게 해줄게,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와 같은 자손을 줄 거야. 근데 이와 같은 자손은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 뭇별은 뭐냐면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 이야기하는데요. 별 보통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죠. 항성, 행성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것 항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그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걸 행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타가 있고 아스트로가 있는데 이런 걸 구별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빛을 비추는 존재를 가리킬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광명체들을 만드셨어요. 즉 그 광명체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러한 모양으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거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거야 라는 약속의 증표로 주신 것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별들이 가지는 속성은 이런 빛을 비추는 존재와 같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애를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를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자, 이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손,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소통하는 관계를 가리켜서 아들 또는 자손입니다. 그런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 영광의 빛을, 그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말씀을 듣는, 그래서 증거하는 그 자손을 주겠다. 자,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자손은 바로 빛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자식을 주셨을까요? 처음 태어난 아이는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렇죠? 그가 뭇별 같은 자손일까요? 아니죠.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 모래 자손을 가리킬 때 가리키는 말이었고, 뭇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빛의 자손 이삭을 가리켜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 그 열매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들 빛의 자녀다, 말씀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는 빛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손의 역할을, 그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이지 단순히 아들을 낳겠다 이런 말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빛의 자손은 무엇을 말하는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는 것. 당시의 세상은 말씀을 보고 믿는 세대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삼던 세대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 이 땅에 있는 소유물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아들들은 모래와 같이 땅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빛의 자손들이란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빛의 자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뭇별과 같은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노아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서 방주를 지은 자들, 그를 가리켜서 온전한 자요, 완전한 자요,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자손에 관한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시는 것이 땅이죠. 땅. 처음에 땅은 무슨 것으로 생각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놀 때. 근데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에요? 헤브론 땅은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걸 우리가 신명기 때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 척박했던 땅에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여호와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물줄기를 통해서 자라는 곳일지 모르지만 지금 헤브론 땅은 비록 눈에 보이기는 척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땅을 가리켜서 좋은 땅, 그걸 옥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 항상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정관사가 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무슨 땅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의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지 특별한 어떤 땅,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 이것을 약속으로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개념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주시고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그 노아와 같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 재물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7절부터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손도 주시고 땅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대가는 뭐예요? 짐승에 불과합니다. 이게 동일한 가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 입장에서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짐승들을 가져오게 하셨는가? 여기서 말하는 초점이 무엇일까? 본문에 따르면 소냐, 염소냐, 양이냐, 비둘기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죠. 어떤 수식어 있습니까? 3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3년 된, 굳이 3년 된,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더 맛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어린 나이에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개념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것이 있었고 두 번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재물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언약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나타내시기에 가장 먼저 주신 첫 번째 증거가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죠.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판에 새겨진 것이라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림이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것으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돌판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다시 말씀이 성전이 된 그 말씀이 되신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두 번째로 온 성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 말씀, 율법,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지금 3이라는 거잖아요. 3은 뭘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령,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3이라고 하는 걸 굳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3이라고 완전한 것을 가지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하나님께서 찾으실, 우리에게 주실 그 언약의 궁극적인 대상은 무엇이냐? 짐승을 그대로 바쳐서 이 등가 관계로 갇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뭘 찾으시겠다고 하는 것이냐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찾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우신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약속의 증거로 뭘 얘기하냐면 불, 빛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불이 지나요. 이것은 단순히 약속을 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나중에 오순절에 임하시는 불, 성령의 불,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게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주시는 분을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땅을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있은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건 다 사라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 이걸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아들을 주시고 땅을 주셔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약속을 하시면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럼 복이 아들을 열심히 아들 달라고 기도해. 그럼 아들 주실 거야. 그러면 세상의 우상과 뭐가 다를까요? 뭐 합격하게 해주신대, 성공하게 해주신대, 이걸 주신대. 그러면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의 신과 뭐가 다를까요? 내가 원하는 걸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구하면 그걸 허락해 주신대. 이방신들도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셨을까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게 부족한 이 땅에 필요한 걸 그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는 것, 그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신뢰하게 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경의 역사가 된다는 거죠. 성전이 땅에 내려서 아들이 되었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진짜 아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가 진리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빛의 아들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모양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뭘 구하해 봐야 그거는 다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허상일 뿐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대가를 치르느냐? 우리가 대가를 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짐승을 쪼개요.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쪼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쪼개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에 불로 찾아오시는 그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 본문의 약속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뭘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구하시고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진리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시는 것이 하나님과 완전한 자, 동행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은 아세요. 그렇죠. 아기들도 이 세상을 태어날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밥숟갈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신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그냥 육신을 이끌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너가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야, 너가 하나님과 함께한 자야,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 태양이 그냥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저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달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별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거기다 대고 막 빌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증거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그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말씀을 잘못 알았구나. 그것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야. 성전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야. 그분이 보내주시는 그 뜻을 바라도록 깨달아야 돼.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고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면 정말 그가 보내신 그 어린 양을 보내신,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보내서 그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쪼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칼로 쪼개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모양이구나라는 걸 보고 알게 되면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에서 나타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넉넉하고 부유한 자가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아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 아들 말씀만 피우는데요. 나쁜 일만 하는데요. 말도 엄청 안 듣는데요. 땅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려웠고, 그것이 뭐 등기가 어떻게 됐니, 누가 뭐 달라니 말라니, 그거 갖고 근심과 염려, 그걸 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게 되는 그 상태,
자, 이것을 가리켜서 언약을 세우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옥토교회 교회 선언이 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새벽 예배 때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교회 선언은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진리로 사랑하는 교회, 진리로 열매 맺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추구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허구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라고 보여준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그 속에 담겨진 뜻을 찾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물질도 건강도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가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거야, 자 이걸 봐봐 보여줬는데 보지는 않고 뭐예요? 막 뭘 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지는 않고 막 음식을 준비해요. 마르다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알아야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게 주시는 그 상황,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세우셨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야로 인도하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저기 들어가서 완전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신뢰하라는 것이구나.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다는 걸 눈으로 보고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깨달았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걸,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찬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식대로 예배했잖아요. 우리식대로 사랑했고요. 우리식대로 열매 맺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의 나라의 말을 아무도 할 줄을 몰라요. 예배하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그 겉모습만 붙들고 막 그것만 매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부터 코로나 2차 이후로부터 새롭게 말씀을 보고 새롭게 바뀌고 새롭게 예배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저희도 보내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모양은 똑같지만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 가운데 뭘 하면 좋을까? 동참하고 기뻐하고 참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맡겨져서 하는 거 말고요. 사람의 힘과 수고 애써서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예배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여서 그것을 간직하고 무언가 소망으로 내게 확신을 주시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와 하나님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정말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맞네요. 나도 보았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그를 바라보도록 내 땅도 네 땅도 아니고 그 땅을 사모하도록 그래서 땅에 이 세상에 도시나 성을 건축하고 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건축하는 마음으로 모였을 때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2차를 지나면서 다시 예배하면서 또 온라인에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이거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동안 이렇게 몰랐습니다.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신앙할 수 있는 공간 이게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집에서 혼자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도서실이 있고 학교가 있고 우리에게 직장이 있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만들어줘야 내가 그것 때문에 지키려 하는 거죠. 직분도 주시고 책임도 주시고 역할도 주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마음껏 가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가서 쉴 수 있고 하나님 만들어진 그 곳에 가서 그것이 귀한 일이든 험한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걸 통해 살아있음을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가도록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것들을 다 멈추게 하셨어요. 왜요? 들으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파로만 나으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애굽에 있었을 때 사례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싸웠을 때 이기지 않았느냐? 너희는 숫자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 물리치지 않았느냐? 말기세덱 왕, 평강의 왕 만났을 때 내가 가진 재산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다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적적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예배도 달라지고요. 사랑하는 것도 달라지고 열매 맺는 것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삶을 쭉 지켜보니까 그 과정들 힘든 적도 있었고 좋은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욕망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했고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인지도 보게 하셨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연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 깨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알게 해주세요. 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2020년도 비록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작고 조그맣게 왔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신 분들도 없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일도 겪는 분들 있어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제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성장하고 나누어져서 이제 아무리 상황의 주변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너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달라져서 그 그릇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담아내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와서 증거하고 그 고백으로 만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세우셔서 그리스도로 예수로 성전으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새기고 그분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신 삶의 그 순간순간만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신실함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세워주시다니요. 우리를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다니요. 그렇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전체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십니다. 나의 욕망은 헛된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방편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는 그렇게 진리로 예배하며 사랑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에 나타나는 소식, 나에게 처해지는 상황 가운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주일로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지나온 날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2021년도 우리 기대하는 믿음의 시간들, 교제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여러분들 계속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텐데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소에서 유튜브 채널 영상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있는데요. 송혁, 우리 박영희 권사님 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1월 9일 날 오후 3시 20분에 루이비스 컨벤션 문정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당일 우리가 토요일 날 그 예배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결혼식 끝난 이후에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오후 5시 30분에 예배 녹화, 사전 녹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 지금 주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농협 계좌, 우리 교회 계좌로 입금자의 이름과 내용을 기입해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 같았으나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또 한 살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가족과 교회와 또 나아갈 수 있는 일터와 또 우리가 함께 디딜 수 있는 땅, 그 가운데서도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거룩하게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뭇별과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고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찾으시오니 그곳 가운데 빛을 비추는 영광의 백성이 바로 우리 옥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 한 성도 빛을 주시어서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어둠이 오나 그 빛을 보고 길을 걷는 자가 있고 그 빛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오는 자들 있었습니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증거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